탈무드 이야기. 시간이 없는 나라. 두 나라의 왕이 작은 땅을 놓고 오랫동안 싸우고 있었다. 한쪽이 그 땅을 차지하는가 싶으면 곧 다시 다른 쪽이 공격하여 점령해버리곤 하였다. 아주 조그만 땅을 사이에 두고 그동안 서로 무수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보았다.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한 두 나라의 왕은 나를 정해 만났다. 그리고 서로 혈통을 조사해 보아서 더 고귀한 혈통을 이어받은 쪽이 분쟁이 심한 그 땅을 이어받기로 합의를 보았다. 혈통을 따져보니 한쪽 왕은 과거의 유태인을 모두 죽여 없애려 하였던 페르시아 총리 대신 하만의 자손임이 밝혀졌다. 몰랐던 자신의 혈통이 밝혀지자 그 왕은 선조 하만처럼 유태인을 탄압하려 들었다. 그는 유태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새로운 법률을 만들었다. 그 법률이란 이런 것이었다. 이 나라 안의 유태인들은 최단 시일 내에 돈 10만 양을 왕에게 바쳐야 한다. 만일 그렇게 안 하면 모르데파이라는 사내를 교수형에 처하고 말겠다. 이 법률이 선포되자 유대인들은 모두 금식에 들어갔고 이것저것의 현자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 중에 한 현자가 이런 조언을 해주었다. 이런 고을에 가보게. 거기 가서 쓰러져가는 오막살이에서 옷을 깃고 있는 사내를 찾아보게. 그 남자에게 나의 이름을 말하고 도움을 청해보게. 유태인들은 그 현자가 가르쳐주는 고을로 갔다. 그리고는 성문 밖에서 가난에 찌들린 집을 발견하고는 그 주인을 만나 유태인들이 탄압받는 상황을 이야기했다. 그 가난한 집의 주인은 묵묵히 듣고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는 당신들을 도와줄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요. 당신들이 보듯이 나는 옷이나 꿰매주는 가난한 바느질 장애에 불과합니다. 사자는 현자의 이름을 말하고 다시 도움을 청했다. 그러자 가난한 남자의 태도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알았소. 아무 걱정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 보시오. 얼마 후 유태인을 핍박하던 그 나라 왕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왕에게는 아침에는 누구라도 자신의 방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이상한 버릇이 있었다.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눈을 떠보니 방 안에 유태인인 듯한 사내가 누더기를 입고 서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넌 누구냐? 감히 내 명령을 어기고 내 방에 들어와 있다니. 왕은 매우 화를 내며 그를 죽이려고 칼을 베어 들었다. 그 순간 왕은 보이지 않는 손에 붙잡혀 하늘 높이 끌어올려졌다. 그리고는 허공을 날아서 성에서 10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어떤 무덤 속에 갇혀버렸다. 사방이 높은 벽으로 둘러쳐져 있는 무덤 속에서 왕은 하루 종일 소리쳤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다. 저녁 무렵 벽 쪽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어깨에 자루를 둘러맨 거지가 나타났다. 그는 자루 하나에서 빵을 꺼내더니 왕에게 주었다.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시간에 거지가 와서 빵을 주고는 갔다. 그러길 8일째 되는 날 왕은 빵을 주러 온 거지에게 말했다. 무덤 속에 가만히 앉아있기보다는 아무리 고생스럽더라도 일을 하는 편이 오히려 낫겠소. 그러니 날 제발 사람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 주시오. 그러자 거지는 왕을 어느 숲속으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왕은 바라던 대로 실컷 일을 하게 되었다. 집을 짓는 데 필요한 판자를 만드는 것이 왕이 맡은 일이었다. 그 일이 모두 끝나자 다음엔 더욱 힘든 일을 했다. 이렇게 왕이 여러 가지 일을 바꿔가면서 열심히 하는 사이에 세월은 흐르고 흘렀다. 어느 날 그 거지가 찾아와서는 왕에게 일렀다. 이러이러한 고을로 가거라. 그곳에는 왕이 죽고 없으니 내가 가서 왕이 되겠다고 말하여라.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너를 왕으로 받들 것이다. 단 한 가지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다. 그곳에 가려면 유태인에 대한 어떠한 차별 규정도 폐지한다라고 선언하여야만 한다. 왕은 거지의 말에 흔쾌히 승낙하고 그것을 약속하는 문서까지 만들었다. 그리고 그 문서를 거지에게 주고는 거지가 알려준 나라로 갔다. 그곳에 이르자 그는 큰 환영을 받고
왕으로 받들여졌다. 왕으로 취임한 그는 숲속에서 고생하였던 일을 거울 삼아 백성들을 편안하게 다스리려 애를 썼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은 성 밖으로 나왔다가 자신이 과거에 다스렸던 나라와 비슷한 곳에 오게 되었다. 샅샅이 살펴보니 자신이 왕으로 있던 그 나라가 틀림없었다. 멀리 자기가 살던 성도 보였다. 그는 급히 말을 몰아 성 안으로 들어갔다. 자기가 쓰던 방에도 들어가 보았다. 신기하게도 그 방은 자신이 떠나기 전과 전혀 다름이 없었다. 자신이 떠나던 날 아침에 자기 방에 들어와 있던 낡은 옷차림의 유대인까지도 똑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그러나 단 하나, 그 전에 유대인은 빈손이었는데 지금 보이는 유대인 손에는 어떠한 차별 규정도 폐지하겠다는 왕의 맹세한 문서가 쥐어져 있었다. 왕의 직인이 찍힌 문서가 있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된 왕은 유대인에게 내렸던 탄압벌을 철회시키라고 명령했다. 왕이 수년간이라 생각했던 그동안의 일들은 사실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었다. 이 기묘한 사내는 왕을 그동안 시간이 없는 세계로 데려갔기 때문에 왕이 착각을 하게 된 것이다. 알렉산더 탄생의 비밀. 이집트의 왕 넥타는 마술과 점성술에 능통한 왕이었다. 그는 페르시아의 왕이 이집트에 쳐들어오려 한다는 말을 듣고는 마케도니아로 몸을 피하였다. 그가 마케도니아에서 신분을 숨기고 여기저기 유랑한 것이 얼마나 되었을까. 마케도니아 사람들은 그가 어떤 인물이며 어디 출신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를 존경하기 시작했다. 그 무렵 마케도니아의 왕 필립은 인접 국가와 분쟁이 있어 전쟁터로 떠나게 되었다. 왕이 떠났다는 말을 듣고 넥타는 왕비 네비라스의 문안을 구실로 궁중에 들어갔다. 왕비를 만나게 된 넥타는 그녀를 보자마자 사랑의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는 허리를 굽혀 왕비의 손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마케도니아의 여왕이시여, 하나님의 가호가 깃들이기를 비옵나이다. 이름 높은 현자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를. 왕비와 넥타는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현자님, 당신의 지혜로움으로 봐서 당신은 이집트 사람이 틀림없는 것 같군요. 맞습니다. 저는 이집트 사람입니다. 우리 백성들을 지혜롭고 재주가 많지요. 우리 백성들은 꿈을 해몽하는 비법을 알고 있는데 저도 그 비법을 익힌 적이 있어 미래를 약간 내다볼 수 있답니다. 왕비에게 마음을 뺏긴 넥타는 여왕의 얼굴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말을 했다. 현자께서는 나의 얼굴을 왜 그렇게 뚫어지게 보시나요? 왕비님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생각나서 그럽니다. 계시라니요? 저런 관계가 된 것이었나요? 물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언젠가 고귀한 분의 곁에서 시중을 듣는 몸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왕비님이야말로 바로 그 고귀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말을 마친 넥타는 품에서 가장 아름답게 장식이 된 돌 하나를 꺼내었다. 그 돌에는 문양이 새겨진 3개의 커다란 진주가 달려 있었다. 첫 번째 진주에는 12개의 궁이 조각되어 있었고, 두 번째에는 7개의 유성의 모양이, 그리고 세 번째에는 전체 여러 가지 별자리가 조각되어 있었다. 이 3개의 진주를 살펴보면 여러 나라의 운명을 알 수 있게 되어 있었다. 또 이 돌의 네 모퉁이에는 보석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으며 그것을 살핌으로써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이 돌을 보고 왕비 네비라스가 감탄을 하면서 말했다. 이 돌이 그렇게 신기한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나의 남편의 생일을 마칠 수 있겠나요? 만일 현자님이 그걸 맞춘다면 그 돌의 위력과 현자님의 신비스러운 능력을 믿기로 하였습니다. 점성술에 능한 넥타는 쉽게 필립 왕의 생년월일을 맞췄다. 무엇이든 물어보시죠. 여왕님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드리죠. 왕이 이번 전쟁터에서 돌아오면 나를 왕비 자리에서 쫓아낼 것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어떤가요? 그 소문은 터무니없는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몇 년 후에 대왕님이 왕비님을 멀리하는 일이 생기긴 하겠지만 그것도 잠시뿐. 여왕님에게 다시 돌아오실 겁니다.
현자님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좀 놓이는군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만일 대왕님이 나를 멀리하시는 그때가 되면 부디 내 곁에서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이지 왕비님. 왕비님이 위대한 신에게 몸을 맡기신다면 그 신께서는 기꺼이 도움을 주실 겁니다. 그 신은 왕비님이 고통에 빠져 있을 때는 언제든지 구원을 베푸실 겁니다. 위대한 신, 그 신이 누구죠? 그 신은 아몬이라고 불리는데 아주 강하고 위대하신 신이죠. 그분을 믿고 섬기면 누구에게나 도움과 구원을 주십니다. 그분이 나타나셨을 때 제가 어떻게 알아보나요? 제가 알아볼 수 있도록 그분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분은 중년의 남자 모습을 하고 계시죠. 이마에는 뿔이 있고 얼굴엔 털이 많이 나 있습니다. 이 신은 왕비님께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섬기실 것을 바라고 있으며 왕비님과 몸을 합할 것을 원하고 있으십니다. 현자님이 말씀이 모두 틀림없다면 난 그 아몬 신에게 몸과 마음을 다해 바쳐 모시고 따르겠습니다. 왕비와 헤어져 나온 넥타는 혼자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풀과 나무 뿌리들을 모아 왕비를 향해 마법을 부렸다. 그 다음날 왕비는 사자를 보내어 넥타를 성으로 불렀다. 왕비는 입궁하는 그를 반갑게 맞으며 말했다. 현자님이 했던 말이 틀림없군요. 어젯밤 아몬 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대에게 나의 종을 보내노라. 그 사람은 그대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도와줄 것이니라. 그러셨군요. 왕비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왕비님, 오늘 밤에 성 안에서 제가 머무를 수 있도록 방을 하나 준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오늘 그 꿈의 의미를 왕비님의 눈으로 직접 보시게 해드리겠습니다. 아몬 씨는 뱀의 모습을 하고 왕비님 앞에 나설 겁니다. 그리고는 곧 인간의 모습으로 변하실 것인데 그 모습은 저의 모습과 비슷할 겁니다. 그래요. 오늘 밤 현자님은 이 성에서 머무르도록 하십시오. 아무 방에나 들어가 주무시면 됩니다. 현자님 하시는 일들이 모두 정말이라면 당신은 이제 태어나게 될 나의 아이의 스승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성에 머무르게 된 넥타는 그날 밤 한 마리의 뱀으로 변신했다. 그리고 왕비의 침실로 스며들어가 침대 가까이 갔다. 뱀은 이윽고 사람의 형태로 변해서는 왕비와 몸을 합했다. 그리고 왕비와 헤어지면서 말했다. 그대는 사내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니라. 그 아이는 강하고 위대하며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울 것이다. 그날 이후 넥타는 성을 나왔다. 얼마 후에 왕비는 뱃속에서 태아가 태동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왕비는 즉시 넥타를 불러들여 아이를 가진 사실을 이야기하고 남편인 필립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 물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몬 신이 필립 왕의 마음을 움직여 왕비님에게 향하도록 해주실 테니까요. 넥타는 다시 숲속으로 들어가 풀과 나무 뿌리를 모았다. 그리고는 어떤 사람의 꿈속에 들어갈 수 있는 마술을 부려 필립 왕의 꿈속에 나타나도록 했다. 그때 필립은 전쟁터 막사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꿈을 꾸게 되었다. 아몬 신이 아내와 자고 나서 왕비의 몸 깊은 곳에 자물쇠를 잠그는데 그 자물쇠에는 칼을 품은 뱀이 새겨져 있는 그런 꿈이었다. 꿈을 꾸고 난 필립 왕은 그 회개함에 마음이 착잡했다. 그래서 해몽가를 불러 그 꿈의 풀이를 부탁했다. 머지않아 왕비님은 신령에 깃든 아드님을 낳으실 것 같습니다. 그 왕자님은 뱀처럼 지혜로우면서도 사자와 같이 강합니다.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모든 나라를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꿈을 꾸고 난 뒤 필립은 오래 끌던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다. 알고 보니 어디선가 무서운 뱀이 나타나서 적군을 공포에 떨게 하고 후퇴하게 했던 것이었다. 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필립 왕은 마케도니아로 돌아왔다. 그의 입성을 아름다운 왕비 네비라스가 달려가 맞아주었다. 왕은 왕비를 얼싸안고 입을 맞추었다. 당신은 아무 죄도 짓지 않았소. 그대는 신의 몸과 마음을 바쳐 섬겨 마케도니아의 승리를 도왔소. 신은 당신의 몸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나에게 꿈을 통해 알려주셨소. 나는 그대의 행동을 티끌만큼도 탓하지 않소. 필립 왕은 얼마 후 왕비의 잉태와 승리를 축하하는 연회를 열었다. 모든 신하가 모인 연회장에 갑자기 한 마리의 뱀이 나타나서는
머리를 여왕의 무릎에 올려놓더니 다음엔 왕비에게 입을 맞추려는 것이었다. 그것을 본 신하들은 놀랐으나 왕은 하늘을 우러르며 소리쳤다. 저 뱀은 전쟁터에서 나를 도와주었던 바로 그 뱀이 틀림없다. 적군의 병사들이 내 얼굴을 보더니 공포에 질려 도망치는 것을 보았다. 나는 몹시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바로 이 뱀이 나타나 나를 겨누는 적군들을 물리쳐 주었던 것이다. 뱀이 스스로 물러가자 왕은 제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어디선가 새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왕의 무릎에 앉았다. 그리고는 거기 알을 낳고는 날아가 버렸다. 알은 떼구르르 굴러서는 바닥에 부딪혀 깨어졌다. 그러자 껍질을 헤치고 작은 뱀 한 마리가 기어나왔다. 그 뱀은 바닥을 조금 기다가 다시 껍질 속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미처 거기까지 닿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말았다. 이 이상한 광경에 넋을 잃은 필립 왕은 현자와 예언자들을 불러서 조금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해석해 달라고 했다. 이번에 태어나실 왕자님은 사해를 지배하시며 모든 나라를 복속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고국으로 돌아오시려 할 때 채 닿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실 것입니다. 예언자들의 해석을 들은 뒤 왕비 네비라스는 해산을 하게 되었다. 왕비는 넥타를 부르도록 했다. 넥타는 시녀들에게 명령하여 아이를 낳는 마지막 순간까지 왕비가 몸을 세우고 있을 수 있도록 도우라고 했다. 왕비가 고통을 참으며 서 있는 동안 태양은 그 찬란한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만이 온 세상을 휩싸버렸다. 마침내 왕비가 몸을 눕히자 우렁차게 울음소리를 내며 사내 아이가 태어났다. 그 순간 땅이 진동하고 천둥과 번개가 몰아쳤다. 왕은 사내 아이의 탄생을 연락받고는 왕비가 누워있는 곳으로 왔다. 나는 지금까지 이 아이가 나의 친자가 아니어서 혹시 내게 해를 입히지 않을까 걱정을 적지 않게 했소.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난과 동시에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 번 본 지금 나는 이 아이가 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었어. 나는 이 아이를 훌륭하게 키울 것이요.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은 알렉산더가 될 것이요. 왕은 왕비를 위로하고는 시녀들에게 정성껏 왕비를 받들라고 명했다. 인간은 입이 하나, 귀가 둘이다. 이것은 듣는 쪽은 2배로 하라는 뜻이다. 비밀의 쌓인 성. 필립 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알렉산더는 처음으로 출전 준비를 갖추었다. 군대를 모으고 전차를 수없이 만든 뒤 병사들이 선두에 서서 진군을 하였다. 오랫동안 밀림 속 행군이 끝나고 막 시류하던 때에 높다란 산 위에 우뚝 서 있는 화려한 성이 눈앞에 보였다. 누가 나와 함께 저 산에 올라가겠는가? 용감한 200명의 군사가 왕을 따르겠다고 나섰다. 알렉산더와 병사들은 산을 기어올라 드디어 거대한 성문 앞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한 노인이 기다리고 서 있다가 알렉산더를 보자 팔을 벌리며 껴안으려 했다. 신하들이 그것을 제지하자 노인은 크게 호통을 쳤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내가 주인으로 받드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인사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냐? 아니 노인은 내가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난 이 성에 처음 왔는데 이 성에는 대왕의 이름과 그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성을 지키고 있으면서 대왕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알렉산더의 부하들이 말했다. 이렇게 큰 성을 노인 혼자 지키고 있었다니 믿어지지 않습니다. 뭔가 의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대왕님, 조심하십시오. 알렉산더를 모시는 신하들은 노인을 자꾸 의심하려 들었다. 나는 단지 대왕님을 섬기는 마음을 갖고 있을 뿐이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나도 화를 낼 것이요. 한갓 힘없는 노인이 주제에 뭘 믿고 큰 소리를 치느냐. 나는 혼자뿐이고 우리는 이렇게 수가 많은데 대왕을 섬기는 마음이 나를 억누르지 않았다면 너희들쯤은 문제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신하들과 노인 사이의 말다툼이 그치지 않자 알렉산더가 한마디 했다. 그럼 좋다. 내 힘을 한번 보여주도록 해봐라. 성직이 노인은 왕이 그렇게 말하자 가슴을 쭉 펴고 사자처럼 울부짖기 시작하였다.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병사들은 모두 땅바닥에 얼굴을 파묻었다. 알렉산더까지 넘어지고 말았다. 이제 저를 믿으시겠습니까? 그러시다면 저와 함께 이 성 안으로 들어가시죠. 제가 성 안을 안내하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노인을 따라 성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들어간 첫째 방은 천장이 높고 매우 넓었다. 방의 사면은 온통 붉은 유리로 되어 있었는데 45개의 창이 나 있었다. 창 안쪽에는 온갖 새들이 지저귀고 있고 가장 높이 있는 창에는 늙은 흑인이 걸터 앉아 있었다. 대왕이 방 안으로 들어가자 그 흑인은 부채로 새들을 향해 부채질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상스럽게도 지저귀던 새들이 노래하기를 멈추는 것이었다. 왕과 노인은 다른 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녹색의 유리로 되어 있었고 온갖 동물들이 모여 사이좋게 어울리고 있었다. 담이 큰 알렉산더마저 아연실색해하는 해괴한 모양의 동물들도 있었다. 뭘 놀라십니까? 저것보다 기이한 것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노인은 그 방에서 나가더니 풀 한 포기가 담긴 사기 그릇을 들고 들어왔다. 그리고는 머리는 새를 닮고 다리는 사자를 닮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털이 하나도 없이 매끈매끈한 짐승을 하나 집어냈다. 그 짐승은 눈이 무척 컸으며 이빨도 놀랄 만큼 길었다. 노인은 그 짐승의 입을 벌리고 그 속에다 가져온 풀을 집어넣었다. 그러자 짐승의 입속에서 더욱 해괴한 동물이 튀어나오는 것이었다. 그것은 온몸에 털복숭이인데 인간의 말을 하고 이빨은 녹색을 띠고 있었다. 노인은 알렉산더에게 설명을 했다. 이 짐승의 털은 전쟁에서 승리를 약속한답니다. 이 털을 한 올만 몸에 지니고 있어도 적은 맥을 못 추고 굴복하게 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노인장. 허풍이 심하군. 저의 말은 진실입니다. 저의 말을 비웃다가는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노인의 기분이 상한 것을 보고 용서를 구했다. 내가 무례한 말을 했다면 용서를 하시오. 내가 믿어지지 않는 것을 너무 많이 목격하다 보니 대왕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저도 더 이상 말 않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말을 말아 주십시오. 또 다른 방을 구경시켜주지 않겠는가? 그러시죠. 그럼 나가시죠. 노인은 왕을 다른 방으로 안내하였다. 그 방은 온통 붉은 대리석으로 지어져 있었으며 여러 가지 향료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 냄새가 알렉산더의 코에 닿자 몸 안으로부터 기운이 솟아났다. 주위의 온갖 보물들이 제각기 빛을 발하고 있었는데 그 보물들 사이에서 왕의 무덤처럼 보이는 녹색 대리석이 알렉산더의 눈에 띄었다. 저것은 무엇인가? 저 돌 아래에는 알티메네스 왕께서 잠들어 계십니다. 그 위에는 눈을 감은 순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생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알티메네스 왕은 언제 이 무덤에 묻혔는지 노인은 아는가? 비문에 새겨 있는 것을 보면 285년 전에 묻힌 것으로 보이는데요. 괜찮다면 향유를 바른 왕의 유체를 보여주지 않겠는가? 과연 그대의 말대로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러오.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어젯밤 여자와 함께 지내셨다면 유체에 손을 대는 것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이는 무덤 위에 놓인 녹색 대리석을 치우고는 죽은 자를 덮고 있는 천을 벗겨냈다. 이윽고 알티메네스 왕의 유체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알렉산더 대왕과 신하들은 생생한 그 모습에 모두 놀랐다. 한번 만져보고 싶군. 참가하십시오. 노인이 주의시키는 말을 무시하고 알렉산더는 유체에 손을 대었다. 알렉산더 대왕은 전날 밤 여자와 잠자리를 함께했다. 그래서일까 왕은 갑자기 고개를 뒤로 젖히더니 바닥에 쓰러져 버렸다. 얼굴에선 식은땀이 뻘뻘 나면서 얼굴색이 변해버렸다. 신하들은 모두 겁에 질려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다. 대왕을 구해주십시오. 대왕님께 무슨 일이 생기면 큰일입니다. 그러기에 손을 대지 말라고 했거늘 내리시는 분부를 모두 따르겠으니 제발 좀. 왕을 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하지. 노인은 검은 뿔피리를 불어 불이 붙은 석탄 속에 넣었다가 꺼내 알렉산더의 이마에 대었다. 왕은 곧 몸을 일으켰으나 한마디도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왕이 깨어난 기쁨은 잠시뿐이고 신하들은 다시 걱정에 쌓였다. 노인은 풀 한 포기를 꺼내어 왕의 왼쪽 귀에 대고 문질렀다. 그러자 왕은 다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왜 왕이 유체에 손을 대셨습니까? 제가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노인의 말을 무시하는 바람에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다. 알렉산더는 그 다음부터는 순순히 노인의 말에 따랐다. 성직이 노인은 고분고분해진 알렉산더 대왕과 신하들을 성의 이곳저곳을 데리고 다니며
구경시키고는 무사히 돌아가도록 했다. 인간 세상에 온 하계의 왕자. 어느 마을에 부자가 살고 있었다. 그 부자는 재물이 많을 뿐 아니라 현명하고 자비롭기로 소문이 나 있는 사람이었다. 그 아내 또한 정이 많은 여자로 어려운 사람을 보면 항상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곤 하였다. 그런데 이들 부부에게는 근심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슬아의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부의 집에 어떤 부인이 찾아왔다. 그녀는 비록 헐벗었지만 덕망이 있어 보였는데 그녀는 어린 계집 아이를 데리고 있었다. 그 부인은 이 집의 안주인의 발 밑에 엎드려 애원을 했다. 이 아이와 저는 집도 친지도 없는 불쌍한 모녀입니다. 부디 이 집에서 일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일 저희에게 동정을 베풀어서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안주인은 기품 있어 보이는 부인이 딱한 처지에 동정이 갔다. 그렇게 하게나 이 집에서 우리와 함께 살도록 하세. 정말 감사합니다. 이젠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이 집의 하인으로서 정말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렇게 하여 이 집의 하인이 된 모녀는 그 어떤 하인들보다도 더 열심히 했다. 그들 모녀는 아무리 고된 일도 기쁜 얼굴로 정성껏 해내었기 때문에 곧 그들 모녀는 주인 내외로부터 따뜻한 대접을 받게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죽고 딸만 남게 되었다. 주인 내외는 그 어린 딸을 마치 자기들의 친딸인 것처럼 소중하게 여겨주었다. 안주인은 그녀에게 예의 규범을 가르쳐서 어느 양갓집 딸 못지않은 여성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동안 세월은 흘러 어리기만 했던 소녀가 어느덧 13살이 되었다. 어느 날 그 집에 건장한 체격을 가진 미남자가 찾아와서는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는 애원했다. 저를 이 집의 하인으로 써주십시오. 먹고 자는 것만 해결되면 더 이상 바라지 않겠습니다. 친절한 주인은 그렇게 하라고 승낙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하면 정당한 급료를 주도록 하지.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젊은이는 그 집에 머무르며 주인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였다. 주인의 입을 열기가 무섭게 그대로 행했고 아무리 힘든 일을 시켜도 그 젊은이는 척척 해내는 것이었다.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으며 하인 중에서도 대접받는 존재가 되었다. 주인은 젊은이의 일하는 모습에 만족하였으며 날이 갈수록 그에 대한 신임이 두터워졌다. 어느덧 2년이란 세월이 흘러 젊은이와 15살이 된 처녀 사이에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다. 젊은이는 아름다운 처녀에게 사랑을 고백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당신과 결혼하고 싶으니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겠소. 씩씩한 젊은이로부터 달콤한 사랑의 고백을 들은 처녀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저도 당신이 좋아요. 하지만 제게 친부모나 다름없는 양부모의 허락을 얻기 전에는 아무 말씀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분들이 허락하신다면 저도 당신의 마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신의 그런 뜻은 내가 주인님께 말씀드려 보겠소. 아마 주인님께서는 허락해 주실 것이요. 다음날 젊은이는 주인 앞에 나아가 아뢰었다. 제게 소원이 하나 있는데 주인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 무엇인지 말해보거라.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슨 소원인데 못 들어주겠느냐. 주인님께서 딸처럼 키우신 처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처녀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거 반가운 얘기로구나. 나로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으니 내 소원대로 해도 좋다. 그런데 그 아이도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구나. 그 애가 많이 좋다고 하면 둘이 결혼을 해도 상관없다. 주인은 처녀를 불러 그녀의 의견을 물었다. 너는 이 젊은이와 결혼할 마음이 있느냐? 주인 어른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축하할 일이다. 너희 둘은 모두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니 너희들의 결혼 준비는 내게 맡기거라. 너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모두 내가 준비해 주마. 너희들은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다. 주인은 곧 아내와 의논하여 혼례 준비를 시작했다. 신부를 위한 드레스며 살림살이, 또 신랑의 예복 등 한 달 후에는 모든 준비가 갖추어졌으며 주인 부부는 마치 친자식을 결혼시키듯이 매우 기뻐하며 두 남녀를 결혼시켰다. 예식을 올려 부부가 된 두 사람은 더욱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살았다. 여기서 한 가지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있다.
씩씩하게 잘생긴 젊은이는 다름 아닌 하게의 왕 아스모데우스의 아들로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이 집의 하인으로 들어왔던 것이다. 그가 그렇게 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하게의 왕 아스모데우스가 죽자 당연히 뒤를 이어야 할 왕자를 제쳐두고 모두들 다른 자를 왕으로 추대했다. 이에 몹시 화가 난 젊은이는 모든 보물들을 봉인해버리고 이 세상으로 나와 신분을 감추고 하인으로 지냈던 것이다. 그런데 그 후계자도 왕위를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죽고 말았다. 하게 대신들은 누구를 왕으로 추대할 것인가를 의논하다가 이번에는 왕자인 젊은이를 왕으로 세우기로 결정을 했다. 그들은 그 젊은이를 여러 방면으로 찾았지만 전혀 소식을 알 길이 없었다. 그러던 차에 그가 인간 세상으로 올라가 모처의 집에서 살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하게의 대신들은 4명의 사신을 선발하여 왕자를 뵙고 오라고 인간 세상으로 파견하였다. 하게에서 온 사신들은 왕자를 만나 아뢰었다. 왕자님, 왕자님께서 이번에 왕위 후계자로 추대되셨습니다. 저희들과 함께 돌아가셔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십시오. 젊은이가 대답했다. 나는 이곳에서 아내를 맞이하여 인간들과 똑같이 가정을 이루었다. 그러니 쉽게 너희들을 따라 나설 수가 없구나. 만일 아내에게 이 사실을 밝히고 함께 가겠다고 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지만 만일 함께 가기를 거절한다면 모세와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라 이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네. 내가 하게로 돌아가기 위해 아내를 버린다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한 행실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너희들을 따라 나서겠다는 대답을 쉽게 할 수 없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 문제라면 깨끗하게 정리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저희들이 모시러 다시 오겠습니다. 사신들은 충분히 왕자의 심정을 헤아리고는 물러갔다. 젊은이는 우선 주인에게 가서 모든 것을 밝혔다. 주인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실은 제가 그동안 주인님께 진실을 밝히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실은 하게의 왕 아스모데우스의 아들입니다. 부친이 돌아가신 뒤 왕자인 저를 제쳐두고 다른 자를 왕위에 세우더군요. 그래서 화가 치민 저는 그곳을 떠나 이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주인님의 하인으로 평생을 살기로 마음먹었죠. 그래서 결혼도 했고요. 그런데 얼마 전 저를 왕위에 추대하겠다고 저를 만나러 사신들이 왔습니다. 과거에 저에게 반대했던 자들이 이번에 의견을 모아 저에게 왕관을 씌울 것을 결정했더군요. 하지만 저는 우선 주인님께 허락을 구하고 아내에게 이야기하여 모든 것을 분명히 해두기 전에는 돌아갈 마음이 없습니다. 만일 아내가 저와 함께 가는 것을 동의한다면 왕비가 되어 저와 함께 여생을 살겠지만 혹시 함께 하지 않겠다면 율법에 따라 이혼장을 건네주고 이혼 계약서에 정한 대로 돈을 지불할 생각입니다. 젊은이의 이야기를 다 들은 주인은 젊은 아내를 불러 그녀의 남편이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를 모두 전했다. 그러자 아내는 한참을 생각한 후에 입을 열었다. 저는 남편을 따라가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하게에서 만든 것은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음식은 이곳에서 가져가 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손으로 직접 만든 것만 먹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젊은이는 말했다. 당신이 그것을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겠소. 두 사람은 주인네의 손에 입을 맞추고 하직 인사를 했다. 그리고 나서 아스모데우스의 아들은 아내와 함께 인간 세상에서 영의 세계로 떠났다. 남자가 여자에게 끌리는 것은 남자로부터 갈비뼈를 빼내어 여자를 만들었으므로 남자는 자기가 잃은 것을 되찾으려고 하기 때문이다.